저번에 한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라.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삭을 바쳤더니 이삭한테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삭이 자기 대신에 그 옆에 뿔 달린 양을 대신 죽고 이삭이 살아나는 장면이 있었어. 그래서 그 장면을 가지고 이삭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죽으심하고 부활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난 장면이라 해서 왜냐하면 이삭이 아버지가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럴 수 있는 건데도 이삭은 아버지한테 죽기까지 순종하는 장면이었고 그러나 완전히 자기가 들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나는 걸 보고 이삭은 완전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거기서 부활한 장면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삭의 장면이 있었어.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는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엄마가 이제 죽는 거야. 엄마 이름이 뭐더라? 사라가 이제 죽고 그다음에 사라가 죽고 거기다가 땅을 사느라고 헤브론 땅을 사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죽은 다음에 한 3년쯤 있다가 이삭 장가가는 장면이 나와. 이삭이 결혼을 해. 리브가란 여자랑. 리브가란 여자는 그 아브라함 저 식구 중에서 이자인데 그 리브가란 여자랑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엄마가 죽었어. 엄마가 죽고 3년쯤 있다가 이삭이 장가 갔어.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엄마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결혼을 해. 후처를 얻어. 그래 거기서 6 아들을 낳게 돼. 그게 25장이었어. 저번에 한 게.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는 이삭만 남게 하고 그 아들들한테는 먼저 재산을 줘서 다 동쪽으로 저 중동 쪽으로 동쪽으로 옮기게 해서 살게 해서 약속의 땅에는 이삭만 남고 나머지 아들은 다 떠나게 됐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아브라함한테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낳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후처에서 난 6 아들도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누구에게서 낳았을 때만 아브라함의 씨란 소리를 듣냐면 이삭을 통해서 낳아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소리 듣게 된다는 거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될 거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소리는 이삭을 통해서 난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대. 그래서 많은 중동에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있지만 그건 아브라함의 씨란 소리 성경에서 못 들어.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봤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많은 자식을 낳았어도 누구에서 낳아야지 아브라함 씨란 소리 듣는다고? 이삭에게서 낳아야 돼.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서 낳아야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그렇다고 나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누구에게서 나와야지 하나님의 자손이란 소리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낳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란 소리 듣는다는 그 진리가 이삭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사이에 벌써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일단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후처마다고 그렇게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도 이제 죽어. 그래서 175세에 이제 죽고 자기 부인이 묻혔던 그 헤브론 지역에는 막벨라 굴에 묻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에서 아브라함 얘기하다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누구 얘기해야 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하고 이삭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삭 얘기가 주인공이니까 이스마엘은 앞에다 먼저 해. 그래서 12절 봐봐. 12절, 25장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이스마엘 족보. 그래갖고 이스마엘의 그 패밀리 브랜치라 그러나? 그 패밀리 트리. 그게 이렇게 됐다. 그리고 다시 19절을 한번 봐봐. 그 12절 끝쪽에다 이스마엘의 족보 있고 19절에선 똑같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갖고 이스마엘 족보는 앞에다 쓰고
이삭의 족보는 뒤에다 쓰는데 이스마엘은 짧으니까 앞에다 써. 주인공이 아니야. 부주인공이야. 그 주인공은 이삭이야. 그래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 족속 중 부두엘에 따여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리브가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됐어. 40살에. 근데 그때 그 리브가는 저기 라반이라는 사람의 동생이었어. 그리고 이건 아브라함 식구들이고. 근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실제로 자기가 난 아들 그 이삭에게서 결혼을 40살에 했는데 60이 될 때까지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20년 동안이나. 왜 이때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기 낳기가 힘들었니? 간신간신히 아기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신하게 했는데 배에서 둘이 막 움직이는 거야.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알려주는 거야. 23절 그냥.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직 뱃속에 있어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쌍둥이인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 그러고 엄마는 여기서 뭘 되게 좋은 게 뭔 줄 알아? 아기가 뱃속에 2명이 있네 이러질 않고 그 벌써 두 국민이 있대. 그 다음에 두 민족이 있대. 그러니까 하나 낳지만 그 하나가 뭐가 될 거니? 점점점 줘서 국민이 될 거고 점점점 줘서 민족이 될 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커. 나 하나 그래서 은진이가 아기 하나 낳으면 우리 손주 하나 생겼다가 아니야. 그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쫙 생겨질 그 삶의 역사 그런 걸 보면서 저기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 근데 엄마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느껴지는 게 세상 사람은 다 내 자식 하나만 이러는데 신앙인은 아니야. 벌써 애기 뵌 사람 놓고 그 애기한테 이 두 국민, 두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벌써 쌍둥이야. 그래서 이제 애기가 났어. 근데 먼저 나온 애는 누구지? 알지 이거는. 에서. 근데 온몸에 막 털이 막 좀 있는 얼굴은 좀 붉고 그런 애가 나왔고 또 두 번째 나왔는데 그 쌍둥이가 두 번째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 그래서 걔 이름은 뭐야?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26절 끝쪽에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아까 40세에 장가 갔는데 아기 난 게 60세에 났으니까 20년 동안이나 아기가 없었네. 그러고 나서 그 아기들 별로 얘기 안 하고 쑥 자랐대 벌써 자랐어. 그래갖고 그 아이들이 이제 컸어. 그래갖고 에서는 뭘 좋아해? 사냥을 좋아해. 그러니까 약간 남자다운가 봐. 응? 그다음에 그 야곱은 엄마 옆에서 반찬하고 그런 걸 좋아했어. 얌전하고. 그러니까 아빠는 에서를 좀 좋아했고 엄마는 야곱을 좀 좋아했는데 이제 하루는 에서가 나가서 이거 잘 알지. 이제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집에서 막 쿡을 하고 있는데 팥죽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야 나한테 팥죽 좀 주라. 팥죽 하나.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 나는 항상 동생이야. 그래갖고 모든 재산이건 모든 복이 형을 통해서 가는 건데 내가 형이 안 된 게 너무 속상한 거야. 항상 야곱은. 그러니까 나한테 장자, 아들의 그 맏아들의 그 권리, 라이스를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죽게 생겼는데 그깟 놈의 그 장자의 그 권리가 무슨 상관이야? 에이, 너 가져. 난 이제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아들의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자기는 팥죽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32절, 33절 봐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준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가볍게, 그러니까 despite 아주 이렇게 무시했어.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해. 그까짓 게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약속을 했고 이삭은 그다음한테 약속할 건데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 맏아들을 통해서 할 거야. 그런데 이 맏아들인 에서는 아이 그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뭐 중요하다고 난 지금 먹을 게 있어야지 배고파 죽겠는데 해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이 약속보다 뭘 중요하게 여겼어? 먹는 거를 중요하게 여긴 거를 성경에서 뭐라는 줄 알아? 그런 사람을 뭐라는 줄 알아? 미련해 그런 거야. 사실 아담도 그렇다너. 이렇게 중요한 시간 끊어지면 어떡하냐 너. 네가 만져서 끊었지. 아담도 마찬가지로 있잖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뭐 때문인 줄 아니? 먹는 것 때문이었어요. 저거 하나 먹지 말아 했는데 그걸 먹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먹는 거, 응?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지금 내가 이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상관이야? 나 잘 살면 됐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어김이었더라.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쯤 뭐라 그랬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그랬잖아. 그런데 실제로 나와서 사는 것도 정말 그 사람은 그 형은 형같이 살고 막 함부로 그 언약을 버리고 동생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으려고 여우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막 그 복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야곱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어. 그랬는데 이제 잘하고 있잖아. 그렇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버지는 죽은 다음이잖아. 그런데 아버지 때 그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한번 가서 딸 저기 바뀐 뭐지 와이프 뺏긴 적이 있는데 요번에도 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는데 가나안 지역에 또 흉년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있다가 자기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거기서 그랄 지방으로 먼저 가. 그래갖고 2절 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애굽에 가지 말고 그랄 지역에 거기 그냥 거주하면 아주 약속이 중요한 거야. 3절. 이 땅에 거류하며 이 땅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테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래.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기도 안 하고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갔었잖아. 그래서 사라 뺏겼었잖아. 이번엔 하나님이 저기 이삭한테 말해주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삭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거기 안 가고 정착을 해 거기. 그랬더니 그래서 6절 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거기 이제 오랫동안 거주했어. 근데 이삭의 부인은 누구지? 이삭의 부인. 리베카. 레베카. 리브가잖아. 레베카잖아. 그런데 리베카도 또 너무 이쁜 거야. 저번에 사라도 이쁘더니. 그러니까 그 그랄 지방에 있는 그 왕이 아비멜렉이 야, 저 여자 너무 이쁘다. 그래갖고 거기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막 사랑하는 걸 보게 된 거야. 끌어안는 거를. 그러니까 어디 봐. 여기 봐. 8절 봐.
그때도 이제 무서워서 자기 죽일까봐 누이라 그랬었어.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 했더니 이삭은 그 안에 리버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네가 어떻게 해서 네 부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누이라 그랬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부인이 이쁘니까 날 죽일까봐 그랬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내가 우리를 죄짓게 할 뻔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자기네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마다 죽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손대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누가? 아비멜렉이. 그리고 이삭은 그 땅에 살았어. 애굽으로 안 가고. 그랬더니 거기에 흉년이 들었었잖아. 근데 그 땅에 거기 있었더니 100배나 그때 얻었대.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도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고 그랬었대. 나는 이걸 보면서 했자니 저번에 내가 말한 거 있었지. 사라를 뺏겼을 때는 사라한테는 애굽에 완전히 뺏겼을 때는 사라를 아주 그 애굽에서 완전히 가져가지고 자기 사람 삼았거든. 그때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없을 때였어. 그런데 그 다음에 사라가 임신을 했잖아. 그리고 다시 한번 아비멜렉한테 뺏겼을 때 하나님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삭하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하고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 안 대고 돌아온 적이 있었잖아. 그 요번에는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자란 다음에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딴 지역에 있던 왕이 뭐라 그래? 앞으로 저 사람네한테 손대는 자는 죽을 줄 알아. 아무도 저 이삭 와이프한테 손대지 마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약속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세상이 날 뺏어가는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은 나를 뺏어가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서 이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보호하고 사라도 보호했었구나. 근데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와서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서는 저 여자한테 손도 대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해가 좀 되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 믿기 전엔 세상이랑 막 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내 안에만 있으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야. 왜? 밖에 있는 게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그러나 망해? 안 망해. 돌아와. 하나님은 보호하셔. 그러나 나중에 정말 내 안에서 이삭이 나온다면 나를 사랑하는 걸 보면 손도 못 대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냥 대충 하잖아? 그러면 세상이 계속 그 사람을 괴롭게 해. 그런데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온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그러면 세상은 저를 악한 자가 손도 만지지 못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난 이 장면을 보고 그게 깨달아서 너무 좋았어. 아멘 아니야? 아멘이라고 그래. 반응이 있어야지. 아니, 반응이 있어야지 엄마가 할 재미가 있지. 그랬더니 이모가 그러더라. 은진이가 질문하는 것도 들리게, 은진이 말소리도 좀 들리게 하면 좋겠대. 뭘 질문했는지 모르겠대. 그 시간이 깜깜하게 있으니까. 근데 말소리는 안 들려. 말해주면 되지. 오케이. 대신 이렇게 엄마가 말했을 때는, 엄마 맞아.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건 놀랍다. 이런 거 해야지 반응이 있어야지 이 사람은 교감이 돼서 내가 할 마음이 있지. 아무 말도 안 나왔으면 이게 뭐야 지금 나 혼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아멘 하고 일단 엄마 맞아. 그래 놀랍다 그런 거. 그리고 엄마는 또 여기서 보니까 이삭이 그때 가지 말라고 해서 거기 써놓고 그때 흉내이 들었잖아. 근데 어떻게 거기서 100배 나왔냐? 나 그러면서 가만히 그러고 거부가 돼. 하나님이 성경에서 거부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부가 뭐지? 아주 큰 부자란 뜻이야. 응? 하나님이 거부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부자야 그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거부야 이렇게 말하는 건 차원이 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보고 거부가 되었대. 내가 이삭이 한 게 뭐가 있지?
일생이 이삭이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좋은 일 했다는 거 없어. 딱 하나 있어. 근데 뭐지? 젊었을 때. 아니, 젊었을 때 아버지한테 순종하면서 자기가 죽는 자리까지 갔었다는 거. 한 번 죽는데 순종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해? 형통해. 그래서 와, 인생에서 이삭은 뭐 한 게 있다고 거부가 됐을까? 딱 하나, 자기 자신을 내놨었구나. 죽음에 내놨었구나.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난 참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고는 그 사람의 거부가 되니까 어려운 일이 있긴 있어. 거부가 되면서 거기 우물을 파. 지금처럼 우물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땅 파서 물 나오는 게. 지금 수도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물 그 근원 찾아갖고 우물 파는 게 되게 큰일이었대.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 그 옛날에 이제 그 아버지가 팠던 거 그런 거 하면 그 옆에 있던 나라 사람들이 이 그랄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왔고 그 우물을 뺏어 지네가. 그리고 막 막아버려.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 근데 싸우지 않고 오케이 가져. 그리고 또 옮겨. 그럼 또 오면 또 뺏겨. 그럼 오케이 가져. 그리고 또 옮겨. 또 옮겨. 그래서 몇 번이나 그 저기 우물을 그냥 주고 마지막에 왔을 때 부엘세바에 왔을 때는 이제 그 아비멜렉 쪽에서 우물을 안 뺏어가. 그래서 거기서 해. 그래서 어디냐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의 그 사람들이 와서 저기 이삭이 되게 부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갖고 그곳에 진치면서 우물을 파면 자기네가 뺏어가. 우물을 파면 자기네가 뺏어가고 아비멜렉도 뺏어가고 뭐 그랄 지방 사람들이 계속 뺏겼어. 그냥 뺏겼었어. 그래서 22절 같은 거 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치지 아니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아도 돼.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를 올라갔더니 계속 옮겨갖고 부엘세바라는 것까지 갔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기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리고 더 이상 우물을 이제 뺏어가질 않는 거를 옆에서 누가 보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아까 그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와, 저 이삭은 말이야. 가는 데마다 거부가 되고 팠다 우물 파고 우리가 뺏어가면 또 가서 딴 데 가서 파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분명히 쟤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 이래갖고 여호와와 쟤는 함께 있구나를 알게 돼. 그래서 27절 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 건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꾸만 걔네들 우물 뺏어가서 뺏어갔기 때문에 결국 자리를 옮기고 했는데 이번에 마지막 자리 왔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온 거야. 그랬더니 28절 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하자.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쪽 딴 나라 사람이 오히려 와갖고 너 손 안 댈 테니까 너도 우리 손 대지 마. 그리고 평화 조약을 하는 거야. 너무 좋지 않니?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이삭은 그 밖에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지. 평안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 신앙인들은 있잖니 누가 뺏어가면 그 길을 쓰고 뺏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세상은 안 그렇잖아. 내 걸 뺏어가면 그 막 전쟁을 해서 막 죽기 살기 그 사람 죽이고 그래도 남의 거 뺏어오잖아.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오케이 그냥 싸우지 않고 옮겨. 그래도 나중엔 거부가 돼서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저 사람의 삶에는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가서 저기 타협하자. 그래갖고 와서 우리랑 싸우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거기가
거기에 그 지명 이름 마지막 그 지명 이름이 브엘세바라는 데거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와.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는 큰 도시고 큰 지명이고 단이라는 데는 북쪽에 있는 큰 도시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쓰면 아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야. 말하자면 한국 땅을 얘기할 때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부터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런 무슨 뜻이야? 대한민국 전체를 말하는 거, 북한서부터 남한까지 한반도 땅 말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니까 이 브엘세바라는 이곳이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의 제일 남쪽 땅이 돼버렸어 나중에. 그걸 알고 있어. 음, 음. 그게 이 얘기 했던 거야. 왜 싸우질 않고? 응, 그치. 그건 너무 웃겼지. 응. 너무 싸웠지. 응, 응, 그치. 응, 그치, 맞아. 그래서 싸우긴 싸웠었어. 그런데도 더 싸우지. 거기다가 또 더 싸우면은 막 거기 더 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좋게는 안 했겠지만 그건 놓고 하나님이 또 자를 옮기게 또 자를 해서 결국 브엘세바까지 와서 거기가 점점 커졌어. 그러니까 난 너무 그렇게 인생 확 고달프게 막 안 뺏기려고 그렇게 엄마 좀 약간 바보 같은 순둥이끼가 좀 있고 내 거 왜 뺏겨 그런 게 좋지 사실은. 근데 나 그 장면을 보고 그 엄마가 기가 죽어서 뺏겼다는 게 너무 웃겼어. 응? 기가 죽어서. 그건 왜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랬었기 때문에 한번 트라우마가 심해서 그다음부터는 내 거야 소리도 못하는 기 죽은 사람으로 살았대. 아하, 너무 웃겼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이삭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어. 그래갖고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애들한테 유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27장 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랬대. 내 아들아 하며 그가 내가 여기 있나 이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유언을 해야 되니까 너 가서 염소고기를 가서 잘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할 테니 가서 해와라 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 엄마가 들어. 그랬고 엄마가 들어가고 이제 아버지가 저 아들한테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리브가 그때 쌍둥이 뵀을 때 여호와가 뭐랬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 축복이 당연히 누구한테 가야 돼? 작은 아들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아버지는 큰 아들한테 가서 저기 그 곡식 갖다가 양식 갖다가 자기한테 먹고 자기가 축복하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리브가는 저거 아닌데 계속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번엔 그 리브가가 그걸 듣고 야곱한테 가서 지금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대신해라. 내가 이거 다 잡아줄게. 그러니까 엄마 큰일 날라고. 난 아버지는 저기 아버지가 형은 털이 많고 거칠거칠한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가 들어갔다가 내가 형이 아닌데 거짓말 치면 나 보금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봐 큰일 나겠더니 그 엄마가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건 다 나한테 넘기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갖고 엄마가 다 해가지고 갖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참 그러니까 어떻게 너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잡아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순조롭게 잡기 해서 내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21절 봐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갔으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은즉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뭐라 그러냐면 27절 봐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이 향기로운 냄새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주 여호와께서 주신 밭에서 나는 곡식의 향취니까 되게 아주 부유하게 되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복도 다 누구한테 가지라는 거야? 야곱한테.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있어. 만민이 모든 사람이 너를 섬기고 모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 이렇게 기도를 이제 축복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아주 부유한 그런 복도 중요하지만 29절에 있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 형제들의 네가 통치자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도 주가 된다. 그거는 딱 한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 그 기름진 복을 주고 부자 되는 거는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네가 주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너한테 절할 거고 그거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딱 나갔어. 나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에서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들어와서 32절 아버지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32절 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 얘기를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나한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난 네가 오기 전에 벌써 다 먹고 축복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벌써 빼앗았구나. 그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여 속이는 자니이다.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변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실은 뭐 두 번이나 속이냐?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휙휙 버려버린 건데. 그지? 근데 요번에 이제 그냥 뺏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받을 그래.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빌복이 이거 하나뿐이니까 나에게도 똑같이 빌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벌써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모든 형제들은 그 야곱의 종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모든 포도주 곡식이 풍성하게 될 거라고 내가 벌써 축복했다. 그랬더니 38절 에서가 아버지를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서 이게 무슨 뜻일까? 만약 일반적인 복이라 그러자니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큰아들도 복 주고 둘째 아들도 복 주고 셋째 아들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딱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어디로 갈 거라는 거야. 두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아브라함을 했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줬고 이삭은 누구를 줬어? 야곱을 통해서 모든 만민의 주가 되는 자가 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올 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라인을 통해서 누가 올 거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은 누구나 줄 수 있는 복이 아니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보통 아버지가 하는 거면 큰아들 축복하고 주고 작은아들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데 이 축복은 딱 한 번밖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메시아가 라인이 거기서 오니까.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존재.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지금도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오거나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의 혈통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 와야지 뭐 에서에서 나오거나 이스마엘에서 나오거나 딴 데서 나올 수 없다는 거야. 그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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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지. 거짓말로 해갖고 속여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인간적이잖아. 그런데 그런 모든 꾀를 누가 낸 거냐면 엄마가 낸 거야, 사실은. 엄마가 아니다. 무슨 소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걸 엄마는 그 약속을 생각을 하면서 둘째를 받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야곱 자체가 속인 건 아니야. 엄마가 다 했어. 만약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이렇게 해.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야곱은 우리 눈으로 볼 땐 되게 여우 같은데 야곱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언약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어.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은 리브가의 역할이 있었어. 리브가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뵀을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상 그 엄마는 태중에서 했던 얘기가 항상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야. 자기는 정말 이삭이 정말 모르고 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무리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음성은 야곱이구나 벌써 알았잖아. 그지? 거기다가 고기를 잘 웃기는 말에 장경도 목사님 되게 웃기는데 그 목사님 그랬어. 고기를 해와라 그랬을 때는 그렇게 늙었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고기를 먹을 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어느 정도 큰 야곱이 받아도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했을 거라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을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는 안 가. 나는 있잖아 이게 야곱한테 갔어야지. 만약 에서한테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에서는 자기 배고프다고 그거 휙 팔아버리고 누가 자기한테 좋은 거 준다 그러면 그래 그래 네 약속 그 하나님의 받은 복 너가 가져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 저 밖에 불 좀 켜고 올게. 일단 그랬더니 그 소리를 나중에 알고 나니까 막 애서가 화가 났어. 그래갖고 내가 이 야곱을 죽여야지. 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제 곧 죽일 거야. 하고 막 원망하면서 하는 소리를 누가 알게 됐냐면 엄마가 알게 됐어. 그래서 엄마가 42절 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자기 오빠야 그 라반에게로 피해라. 라반의 동생이 리브가였거든. 레베카였거든. 외삼촌 네 집에 가서 피해라.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너를 부르러 갈 테니까 너 그렇게 해라. 내가 어떻게 동시에 큰아들과 작은 아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겠냐. 그래서 너 삼촌네 집에 가라.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삼촌네 집에 얘를 피신 보내는 걸 하면서 그 남편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이삭한테는 에서는 벌써 결혼을 했어. 쌍둥이인데. 근데 에서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벌써. 여자 둘이나. 그러니까 이 리브가하고 이삭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게 큰 기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래. 우리가 그 에서의 며느리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야곱마저 여기서 결혼하면 안 되니까 야곱을 삼촌네 집에 보내서 우리 그 아브라함 가문에서 여자를 택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보내. 만약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여자가 좀 지혜로웠나? 만약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그러니까 삼촌네 집에 보냅시다. 그러면 이삭도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 내가 축복을 잘못해서 형제들 이렇게 저렇게 됐구나 했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저 삼촌네 집에 가서 거기서 결혼하게 하자 그러고 보내. 좀 지혜가 조금 있나? 근데 이거 오늘 잠깐만 화면이 끊겨서 나중에 이거 보려는 사람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어쩜 이모가 보고. 음. 그냥 설명 안 하. 오케이. 아니 그거 저기 그냥 내가 여기 에서가 이방에 있는 헷 족 사람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정말 싫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곱은 그쪽으로 보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은 그거보다는 원래는 지금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런 걸 이 사람아 독해력이라는 거야. 이해력이라 그러는 거야. 말 안 해도 말을 안 해도 이런 그거를 숨은 거를 이런 거를 잘 읽어야지 스토리를 더 이렇게 읽잖아. 그리고 또 엄마가 돼서 보니까 아들 둘이 근데 만약 그걸 아버지한테까지 얘기하면 아버지가 더 괴롭잖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형제를 잃었다는 것 때문에 그 말은 안 하고 장가를 거기다 보냅시다. 그러니까 100% 거짓말보다는 지혜롭게 한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엄마 같으면 그래도 이 리브가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올 줄 알았는데 가서 사실은 그러고 가서 20년이나 있게 돼. 됐어? 근데 너무나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일단 끊어. 끊을 필요면 끊어. 일단. 오케이.